하나님은 방금 찬양하셨던 그 찬양의 제목처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특송하신 이 곡을 저도 정말로 살아가는 곡이고, 제가 슬프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또 찾아보고 연구를 그동안 했었는데, 살아계신 주라는 이 복음성가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인 빌 게이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빌 게이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아내에게 간증을 했고, 또 아내가 이 글을 이제 작사를 했고, 빌 게이더가 작곡을 했습니다. 빌 게이더는 백혈구가 지나치게 숫자가 늘어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신체에 있어서 백혈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 게이더는 1969년도에 단핵구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백혈구가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생기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곡을 만들고 아내가 찬양시를 짓고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집회에 다니면서 열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질병에 걸리자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미국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돈줄이 말라가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에게 셋째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셋째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부는 누구보다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형편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빌 게이더에게 누워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정말 죽고 싶었던 빌 게이더에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입을 열어주셨고, 빌 게이더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빌 게이더에게, 맞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죽고 싶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살기 싫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이고 너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의 참된 소망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 게이더는 곧장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곡을 아내와 함께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빌 게이더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단핵구증이라는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사역자이기를 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역경의 상황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빌 게이더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살맛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원어에도 찾아보면 염려하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면 마음이
수천 갈래로 이렇게 갈려진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반토막 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분산됩니다. 마음이 다 갈라집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염려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오는 장애물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이 고난을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염려를, 모든 걱정, 근심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겪는 그 모든 것을 나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셨고 계속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맡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염려를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모든 사명을 염려를 이기고서 완수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는 습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실천한다면, 말씀대로만 행동한다면 우리는 염려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권면하셨습니다. 염려에서 발생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거나 또는 기도할 용기를 줍니다. 절망과 기도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주저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선택해야만 합니다. 빌 게이더 이분도 이 상황 가운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한 줄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저앉아 있을 때,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 그래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카센터로 달려가 전문가에게 맡기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고 있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서, 나에 대한 가장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나의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도, 우리 아버지, 엄마도, 동생도, 저희 아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고 염려와 걱정, 근심에 매이면 우리는 더 가라앉고 더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면 매일매일이 찬양의 생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살아계신
주와 또 하나님께 우리 이 5시간의 찬양팀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그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친구 사이에 있는 가장 편한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감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위로하고 나에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 위로, 그 평온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평강이란 말을, 평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잘 훈련된 경비병이 철통같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지키신다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평화로움이 잘 훈련된 경비병이 철통같이 지키는 것처럼 걱정, 근심, 염려가 더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육신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살기가 어려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죽고만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압도당할 때 하나님은 그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도움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짜릿하고 감동적입니다. 제가 PPT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되신 이지선 교수님입니다. 저는 운전을 참 잘합니다. 운전을 참 잘하는데 제가 처음 운전했던 차가 옛날에 나왔던 현대의 뉴 코티나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차가 그때 처음 아버지가 산 차가 현대 뉴 코티나였습니다. 제가 유치원 졸업반 때 제가 우리 집 운전기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때는 제가 차를 몰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민학교 가면은 차를 몰아야지 그러고 아저씨가 이제 키를 꼽아두고 이제 아버지 이제 회사 사무실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제가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단 기어를 넣었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1단 기어를 넣었습니다. 그래 발을 살짝 떼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니까 차가 가더라고요. 그 차가 저는 1단밖에 이제 못 넣으니까 1단만 넣고 줄줄줄 가고 있는데 앞에 전봇대가 큰 게 있었어요. 전봇대를 향해서 차가 막 달려가는데 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에 주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운전기사 아저씨가 없었는데 달려와서 막 문짝을 잡아 당기면서 아저씨가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첫 교통사고는 거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못 따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산에서 서울까지 제가 차를 몰고 서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아직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상훈아 운전 한번 해볼래 그랬는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서울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가 또 차 몰고 전도사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제가 서울 앞에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 운전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운전을 잘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심에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고 증조 할아버지가 부자고 저희 할아버지가 부자고 저희 아버지가 부자이셨고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IMF 때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부잣집 전 손자였는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IMF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건설 회사가 부도나고 하루아침에 이제 아버지의 전 재산이 회사가 다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이제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대학교의 일반 대학원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던 저는 말더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더듬 전공 석사과정 말더듬 전공이 이제 말더듬 학과가 아니고 말더듬 전공이 언어치료학과입니다. 치료학과에 저는 말더듬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고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집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집과 아버지 차와 모든 것이 이제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을 휴학을 하고 이제 아버지 빚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 학비도 벌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는 학부 다닐 때는 제가 지금처럼 교육 전도사를 했고 학부를 졸업했으니까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는데 문제는 저한테 와서 제가 말문이 막히게 됐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런 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말문이 막혀서 제가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공이 말더듬인데 제 전공이 언어치료입니다. 근데 제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고 말을 더듬고 말만 하면 심장이 뛰어서 흥분이 되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겁나고 저는 교회 사역자하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찬양 인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말을 못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말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말 안 더듬고 말 안 막히고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한 50번 넘게 했습니다. 지금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가지고 수요 예배 때는 말 안 더듬고 말문이 열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하나님께서 찬양 기도할 때 말이 안 막히고 또 멘트 할 때도 절대도 안 더듬고 호흡이 안 딸리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를 저보고 맡아라고 하셔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까지 했는데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빚을 갚아야 됐기 때문에 제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토요 이제 대학 청년 예배 이런 모든 예배를 제가 섬기려면 택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과외 알바도 할 수 없는 거고 사무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우리 교회 집사님이 택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도사님 같이 택시 합시다. 그래서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택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택시 운전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열심히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나와 있던 이지성 교수님, 저 교수님의 제가 간증을 듣게 됐는데 제가 그 왜 감동을 받았냐면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택시 운전 할 때 보면은 승객들이 제일 많은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시간이고 토요일 날 우리 청년 대학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제가 인도하는 시간이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면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창원 극동방송을 잠깐 틀었는데
아까 거기 사진에 나와 있던 그 이지선, 그때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수님이 됐지만 교수님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창원극동방에서 방송에서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 2000년 7월 30일 날 그는 그 자매는 친오빠와 함께 자그마한 경차를 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7중 추돌을 사고가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탄 차량에 화재가 나서 전신의 55%에 달하는 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3도 화상을 입어서 양손 엄지 손가락 외에 8개의 손가락은 모두 끝마디를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번 이상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자매와 결혼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자매는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하나님 이 염려와 걱정, 근심과 이 괴로움을,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감사 찾기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매님은 감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저는 감사의 내용을 찾게 되었는데 손가락이 제가 다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화상을 당해서 쏙눈꺼풀을 겉눈꺼풀 다 날아갔다고 하는데 저는 눈꺼풀이 있어서 벌레가 안 달라들고 먼지가 안 들어와서 너무나 운전하는데 감사하고, 운전하는데 저는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라 밤 되면 10시만 되면 잠 옵니다. 11시, 12시 되면 택시 운전하면 제일 손님이 많이 올 시간이 11시, 12시인데 잠이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이런 사람도 감사하는데 니도 감사해라. 그리고 그때 손님 못 태운 거 하나님 내가 붙여줄게.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에 곡이 살아계신 주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래가지고 목이 터져라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날부터 한 3일 동안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3일이 안 가더라고요. 3일 지나니까 똑같았습니다. 또 죽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림 한번. 저기 보면은 코카콜라가 있는데 1.5리터짜리 제가 사진에서 찾았는데요. 저는 콜라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콜라를 좋아하고, 콜라를 제가 한 캔을 이제 한꺼번에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목구멍이 너무 그냥 따끈따끈거리고,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경험이 바로 이 코카콜라 한 캔보다도 1.5리터 정도를 한꺼번에 먹은 느낌이 하나님을 만난 제 느낌입니다. 경험입니다. 그 다음 사진. 요즘에는 차에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에 이런 기능이 있죠. 차로 이탈 경보,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보라는 이런 기능들이 요즘에 차들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제가 옛날에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하는 택시는 수동기어였고 저러한 기능이 전혀 없는 차였습니다. 저기 보면은 제가 이 출발과 끝부분이 저렇게 초록색과 빨간색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잔디처럼 생긴 게 보면은 창원시청 앞입니다. 그리고 저기 빨간색 부분이 제가 멈추었던 부분인데 저기가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창원 컨벤션 센터라고 창원에서 제일 유명한 전시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밤 11시 30분에 제가 창원시청 앞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태웠는데 잠이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잠이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 뺨을 때렸습니다. 한쪽으로 운전하고, 하나님 잠이 옵니다. 이때 제가 장가도 안 갔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치고 있는데 이러고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사거리 이 창원시청에서 창원 컨벤션 센터까지는 3km입니다. 3km인데 첫 번째 사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구간은 중간에 눈 뜬 적이 있기 때문에 큰 사거리 3개를 제가 눈 감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만난 제 경험입니다. 창원은 아까 봤지만 일직선입니다, 길이. 그리고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택시가 죽으라고 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때 빨리 태워주고 빨리 돌아와서 빨리 태워주고 이래야지 돈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빨리 달립니다. 근데 제가 큰 사거리 3개를 그냥 통과하고 눈을 떴습니다. 이 상태로 눈을 떴는데 그 느낌이 아까 그 콜라 1.5리터를 한꺼번에 먹었다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주위에 차가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택시가 한 대도 없고 일반 차량도 없고 눈을 떴더니 신호등 앞입니다. 평소에는 그 시간에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저만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첨단 기능이 없는 그냥 택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첨단 기능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원망 많이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욕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생긴 게 멀쩡해가지고 저렇게 말도 못하고 바보 병신이라고. 제가 그 말을 한 수천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생긴 게라도 멀쩡해서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짜릿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정말로 삶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죽고만 싶은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불신의 결과로 생깁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들풀보다 귀한 성도를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염려는 습관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피스토스의 이 믿음대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스토스의 믿음은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순간순간 이 감정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믿음, 피스토스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맙시다. 힘들 때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제가 운전하는 제 차에도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사고 나서 병원 다닐 때 저는 택시 모는 3년 동안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항상 산학금 한 번도 안 밀리고 다 내고 좋은 일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타시면 집에까지 다 태워드리고 모셔드리고 이렇게 해도 제가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저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있고 또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다는 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주일도 아침부터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걱정, 근심, 염려, 사람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마디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 근심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가정 형편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파하시고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걱정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을 대하여서 고민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